자, 오늘도 이 구도를 우리가 좀 그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칠판에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정말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실 자체가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더 초월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구도를 그렸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죠. 어떤 누구의 간섭이 개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그 부요함을 하나님 측에서 다 제공하시는 그러한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에서 이 온 우주와 인류를 운영하고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에서 유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의 기준이 되니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것이 바로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요함, 이른바 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창하시는 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우리 어떤 현실에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객관의 현실 세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제 흘러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분명한 대립관계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처음부터 끝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첫사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게 없죠. 다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과연 필요하겠냐? 라는 문제가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손을 뻗치죠. 아멘. 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객관의 현실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문제점이 주권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개별적 입장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나 스스로가 주권자다라고 자청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전체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방기하여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와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싸구려 신앙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분의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질문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인간의 의무는 뭐냐? 표준이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별도의 즉 개별적 입장을 부인해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 말고 내가 해볼게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이루어 보고 싶은데 하는 하나님과의 별도로 분리된 나의 입장을 우리가 있는데 그 입장을 부인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입장대로 살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도입하죠.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사용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인생 평생 고생한다. 반대로 이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신뢰, 믿고 맡긴다.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맡긴다. 의탁한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내 현실에 충실한다. 아멘.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행한다. 이것을 누가 깨닫고 누가 이것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을 짓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모르죠. 우리 교회들이 아나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초지일관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왜 주시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 세계, 이 성경적 세계관을 그분의 통치 방식을 이해해서 그대로 나를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얻어야 하고 취해야 할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의 성경적 위인들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갔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무나 본다고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개념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이 표준이신 주권자 창조주이심을 제시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건 뭐죠? 이 온 우주의 인류의 경영의 표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표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여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 먹지 마. 그건 내가 표준이기에, 내가 알아서 표준이기에 표준으로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기에 너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거 없어. 그냥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표준이니까. 표준인데 내가 너에게 왜 이걸 물어야 되겠냐? 응?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냐? 아니다. 내가 표준이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고 이른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에 대한 몰이에 이른바 어리석음,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처음이자 끝이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는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했다.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아담과 하와가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설교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언제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불신해서 이렇게 저주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 사망이 도래했고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접촉점이 만들어지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무별처럼 너 자손을 그렇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신기루를 보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내 힘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경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믿지만 창세기 16장, 17장 쭉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이 생겼죠. 이 일을 진행시켜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해야 돼. 별 수 없어. 천하 없는 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그분이 표준이 되어서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지. 여기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돼.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게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야.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즉, 인간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배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는 의로와 라고 의로움을 주시고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죠. 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여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후손이 취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있나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생뚱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엉망진창인 개신교의 지금 신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고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뜻이라면 이것을 왜곡시키고 버려버린 것은 누구예요? 우리 개신교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단이냐? 아니다 이거죠. 마귀 집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닌 거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구분하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 또한 그 선조의 그 믿음을 배우고 넘어갔죠.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일 뿐 그 후손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고 실천이 되면서 체질화되기까지는 이건 쉽지 않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여기서 펼쳐지는데 결정적인 것이 야복 나루터에서 펼쳐지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야곱에게 체질화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무언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영리함과 이것을 동원해서 라반과의 삶의 문제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의 야곱의 모습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가 야복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 내가 아우를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것. 내가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서 그것을 뭔가 소화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을 떨어요. 불안해졌습니다. 아멘.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문제는 그에 준한 문제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들고 칼을 들고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꾀를 낸다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해서 복을 받아야만 자기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드디어 인생을 숱한 고생을 하면서 얻었던 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길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화로움이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싸우고 내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후손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의 이 역사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집트는 어떠한 곳이죠? 최대의 문명, 이른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죠. 부요함이 극치로 판을 치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 주소였어요. 이럴 때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편 81편 11절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원하다. 이것이 히브리어 아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책임진 어떤 일 혹은 요청받은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을 좋아하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진 일을 또한 요청받은 일을 기꺼이 좋아하는 거예요. 즉, 온당한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호의적, 자발적으로 이행하려는 인간 의지와 노력과는 구분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것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책임진 어떤 일이죠. 그 다음에 요청받은 일이죠. 이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원하지 않죠. 우리는 개별적 입장으로 살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원해야 되죠. 근데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함의 극치를 달리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개별적 입장을 다 부인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신념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무엇을 하고 싶어, 나도 좋은 차 갖고 싶어, 좋은 집 갖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가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100번 노력해도 안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에게 결정이 있습니다. 이 요소를 충족시켜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눈을 떴는데 무슨 좋은 일이 발생됩니다. 이게 신비일까요? 마술일까요? 기복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뭐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지금 얼마나 부요함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 살 거야. 내가 주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바보, 어리석은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편 81편 12절에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둡니다. 자, 강팍한,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강팍한인데 캐시, 완고함, 어그는 카샤인데 엄격하고 가혹하다. 즉,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이 카샤가 이것은 소의 일반적인 저항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가 어떻습니까? 소가 아주 둔하죠. 그리고 소고집이라 그러죠. 고집이 센 거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받은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초지일관 제1 요소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를 소와 같이 고집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해줘야 우리가 살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우리는 소고집을 가진 인간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나는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굳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는 소와 같은 그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취할 수 있는 건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도 이번 달에 노력해서 저 차 사야 되겠다. 여러분 보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이건 기본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번 달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집을 늘려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꿈꿀 때마다 그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의식, 여러 가지 그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막을 자신이 있을 때 좋아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는 것을 음식을 먹을 때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그것을 먹으라 이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을 때 저것을 보라 이거예요. 아멘. 자신도 없는데 그것을 탐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을 숭상하게 되고 우상숭배로 빠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은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에스겔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에스겔 23장 9절 그러므로 내가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이건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집트의 경우로 한다면 바로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그 권력, 그 세계를 좋아했죠? 그렇게 좋아할 때 좋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케 합니다. 하나님이 자, 붙이다, 이건 나탄, 이건 기부, 주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군사, 사법적인 의미로서 권력 지배를 넘겨주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자,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게 바로 아닙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줍니까? 아니죠. 빼앗죠. 여러분에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지으면서 고역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취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준 거예요. 그 넘겨주다 보니까 바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누군데? 이스라엘인데. 어떤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운다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하나님이 싸우는 것,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노동을 하면서 이거는 곧 죽게 될 판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 배우죠. 아멘. 네. 야, 인생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야곱처럼 출구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잘 있는데 왕이 바뀌어가지고 바로가 압제를 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내용에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가장 귀한 진리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이것을 몰랐습니다.